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사실 여러분이 1절에서 3절만 볼 게 아니고 사실 22절까지 다 보셔야 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먼저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는 2017년도에 교회의 원단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많이 여러분이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요. 그 말씀 자체의 의미를 두세요.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그분께서는 강단에서 늘 성도들한테 사람의 인격,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강단에서 가능하면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요. 또 저 역시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 저에게 조금 쇼킹했던 한 분 목사님을 제가 뵙게 되었는데, 그분은 성경을 안 보고도 성경을 잘 막 말씀을 대꾸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그대로 메시지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능력이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한 유학생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다녀갔지만 너무 교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적이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교회 가지도 않고 갈 의미도 없다면서. 그래서 이 학생이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근데 미국에 다니다가 유학하는 한 우리 크리스찬을 만난 거예요. 이제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꽤나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투박투박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식이냐면 많은 얘기,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툭툭툭 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이 답이 안 됐던 거라. 근데 그 친구에게는 답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많은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 사람이 이 터치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진화론자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떤 사람을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로 바뀌어서 창조론자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창조과학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 변화되는 거는 뭘로 바뀌죠? 결국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과학과 지식이 아니고요, 말씀이 사람을 바꿔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뭘로 받으면 돼요?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죠? 그 말씀을 여러분 받았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축복된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말에 지금 속아서 12가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 그 말씀이 명령이든 아니면 우리를 겁을 주는 말씀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뜻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우리에게
우리 저주나 고통을 주시지 않아요. 말씀 그대로 뭐 하면 돼요?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걸 보고 우리가 뭐냐면 천명이라 그런다고 했어요. 천명.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 명령,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셔요. 그러면 이 거역하는 자는요, 산산이 부서진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산이 부서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심부름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살고 싶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서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쓰임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쓰임받을까요? 빛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0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바로 이 빛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에 이 교회당 본당을 불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참 동안 방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딱 왔는데 평상시는 옆에 벽에 있는 등은 켜놔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와봤는데 철문이 잠겨있지, 안에가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옆에 있는 벽에 있는 저 등도 다 꺼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뒷문에서부터 여기 에어컨까지 더듬어서 왔다니까. 왜? 이유는 하나예요. 빛이 없어서. 이 빛이 없으면요, 길을 찾기 어렵거든요. 심지어는 빛이 없으면 여러분 거울에 얼굴도 못 비춰요. 여러분 아침에 그 꽃단장 하실 때 그럼 뭐 하셨어요? 분명히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그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뭐 하셨어요? Turn on the light. 불을 켜시고 비춰진 내 모습을 보면서, 그 비춰진 건 나 알이거든요. 그죠? 그림자잖아요. 근데 그 비춰지는 그게 뭐죠? 빛이 없으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머리도 빗고 꽃단장도 하고 옷도 매무시하고 이러거든요. 그게 뭐죠? 빛이에요, 빛.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빛은 무슨 빛인 줄 아세요? 그냥 꽃단장하는 빛이 아니고요,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원래 인간의 빛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원래 우리는 창조되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 가운데 누가? 하나님 빛으로 비추어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세상에 있었던 걸 확 빛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떤 이런 불빛으로 우리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실체가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4절 누구라고요? 생명의 빛 대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빛은 뭐죠? 하나님 자신이요. 이 빛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임할 때는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빛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흑암된, 사탄의 종된 저희들에게 임했단 말이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빛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을 아는 만큼 뭐가 돼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의 능력을 아는 만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여러분이, 이건 사실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아는 그 순간부터 이게 가능해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10년을 믿어야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20년을 믿어야 겨우 이렇게 교회 한 사람 인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30년을 믿어야 영접 한 사람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한 50년을 믿어야 겨우 제자 한 명 세우는 것 같은, 그거 결코 아닙니다.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전도가 가능해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을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빛을 발할 수 있다니까요.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증인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그 무디 목사님 알죠? 무디. 원래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세요. 무디 선생님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미국 전역을 이 복음으로 살렸던, 그래서 이분이 말투도 어색하고 뭐 표현력도 문법도 틀리고,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좀 틀리게, 어법은 좀 틀렸도요, 듣는 이의 가슴을 찔러버려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디 이 선생님의 사역을 도와 헌신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 점이 누구냐면 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디 신학교의 초대 학장이셨던 토리라고 하는, 아처 토리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바로 대학 때 이 복음을 받았어요. 대학 때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바로 그날 친구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야 가능해요. 근데 받았는데도 모르면, 불신앙하면, 이 사실을 의심하면 절대 못 전해요. 근데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은 뭐냐면, 내게 임한 빛을 받은 사람은 당연하게 돼 있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돼 있고 쉽게 돼 있고 누구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0년을 훈련받고 20년을 훈련받고 평생에도 한 명에게도 복음 못 전하는 거는 뭐냐면 빛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빛의 비밀을 알면 딴 말 할 필요 없거든요. 창조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지신 그 빛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말하세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어떤 친구가 자꾸 관심을 보여요. 관심을 보이는데, 사실은 한국말로 하면 진짜 막 멋지게 설교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영어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궁금해 하는 거야. 뭐 무슨 일을 하시냐는 둥, 뭐 교회는 다니나는 둥, 뭐 내가 묻고 싶은 얘기를 지가 따로 물어보니까 나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패스터 목사고, 나는 한국 교회에서 어시스턴트 패스터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예수 믿었냐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를 반대로 물어보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짧은 영어로 가지고 그냥 나는 원래 불신자 집안이었다.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이라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 뭐 그냥 단순한 뭐 그냥 주어 동사 보호 이 정도, 단순 현재형으로 이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이 친구 자꾸 이런 걸 물어보니까 나도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죠.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꾸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이제 예수님 친구도 분명히 믿는 크리스찬인 거 알게 된 거라. 그래서 너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알아? 제가 그리스도를 사실 설명하려고 그걸 질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 예수 그리스도지 뭐 그 다 묶어서 한 이름이라 그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따로따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딱 걸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냐? 너 예수님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인 거 아냐? 왜 참 왕이고 왜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인 거 알아? 하고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리고 뭐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죽음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놀랬다는 듯이,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이 질문을 다 받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말 했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랬더니 너 교회 어디였냐? 너 교회 어디냐?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알려줬어요. 휴스턴 엔티옥 철치라고. 그래서 보니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주일 설교를 들었어요. 이야, 메시지 잘한다 하면서 인터넷 메시지를 들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휴스턴, 엔티옥 뭐 이렇게 월그 해가지고 이제 아마 유튜브에 들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떴어 이게.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는데 와 메시지 좋고 영어 트랜스레이트 너무 좋다면서 들었더라고요. 전도가요 결코 제가 뭐 믿어야 돼 막 이래 강요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가 묻고 나는 물으면 대답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복음 듣고 그리고 본인이 우리 교회 이제 올라와 있는 영상 그거 보고 메시지 듣고 이러면서 시간만 나면 막 저하고 같이 운동하자고 그래요. 제가 지금 또 이 전도문이 하나 또 열려가지고 운동하면서도 전도가 되더라니까요. 운동만 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또 메시지 올 거예요. 내일 운동할 거냐고. 예, 이 친구 꼭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메시지가 와요. 운동하겠냐고. 그러면 이제 내가 조금 이제 핑계를 대죠. 너무 일찍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어쨌든 만나면 또 이 친구가 참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남편은 중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차이나타운이었던 벨레아 지역에 전도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타고 여러 군데에 전도문이 열리겠더라니까. 지금 기회를 보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벨레아에 전도한다는 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또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도 들어봤는데 정확한 복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게 이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는 거 여러분 어려우세요? 혹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안 받아봤어요? 질문을 받아봐요. 아니면 너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아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왕, 선지자, 제사장, 창세기 3장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확하게 복음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둘이 뭉실하니 뭐 엄마가 뭐 카톨릭이고 집이 기독교 집안이고 뭐 삼촌이 목사님이고 이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분명히 들었다면 여러분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면요 그 얘기 또 하면 돼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면 돼요.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결코 전도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요 반드시 흑암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그게 뭐죠? 어둠의 배경인 사단이 꺾여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흑암을 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를 듣는 그 사람이 뭐죠? 구원받아요.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일단은 흑암이 꺾여야 강한 자가 결박되어져야 그를 건져낼 수 있어요. 그게 순서더라고요. 첫째는 뭐죠? 흑암 결박해줘야 돼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전도부터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 흑암 배경의 역사를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리고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온지 아세요? 갈급한 시간표 옵니다. 분명히 이 사람 복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타임 스케줄 꼭 와요. 그러면서 뭐죠? 여러분이 정확하게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갈급해서 주님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만 옵니까? 사람 올 때 모두 갖고 와요? 지가 갖고 와요. 그 경제도 따라온다니까. 그걸 노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예, 아니 성도가 불어나면 경제 따라오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흑암이 꺾이면 사람 돌아와요. 사람 돌아오면 그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헌금하는 데 쓴다니까요.
복음 전하는 데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쁨이 계속 늘어나요. 이게 지금 그대로 돼요. 이대로. 앞으로 여러분요, 전도할 때요, 일단 여러분 태신자부터 품으세요.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나 그 언니 보면서, 그 오빠 보면서, 그 동생 보면서, 아무개를 보면서 복음 전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 전도 대상자부터 적으세요.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생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하나님 흑암 결박시켜 누굴 결박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박된다니까. 근데 누구를 결박할 거야? 대상자가 있으면 더 정확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우리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 요 순서도 돼요. 흑암이 꺾여요, 구원받아요, 경제 회복돼요, 그리고요 기쁨이 계속돼요. 따라서 있죠, 여러분이 높여져요. 그래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말하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들이세우세요. 그래서 22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냐면 요것만 하면 돼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복음의 비밀들을 계속 전도세상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어느 날 보면요, 오, 그 교회 그 집사님 나 알아. 그분은 진짜 전도 잘해. 그 교회 나 알아. 그 교회 알아. 그 교회는 전도밖에 몰라. 나도 언젠가는 그 교회 갈 거야. 이래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대로면 성경대로라면 그 교회 왔더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래간만입니다 아니라 꼭 오고 싶었어요. 기쁨이 분명히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화하셔야 돼요. 남 얘기가 아니고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이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빛이 누구에게 있다?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이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언제 될 때? 주인 될 때 역사는 진짜 일어납니다. 구원 받았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고백할 때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더 나아가서 주인님이 고백되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변화 있지요, 당연히. 아니, 그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옛날에 죄악된 그런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안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몰랐어. 왜? 그때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근데 이제 빛을 받으면요, 내 삶이 보여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삶이 뭐가 돼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해야지,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한다고 의지적으로 될 것 같으면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일 잘할걸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은혜거든요. 이 신앙생활은 내 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됩니다, 이게.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가깝게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세요. 가족들 중에 혹시 아직 이 복음의 비밀들을 듣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뀌도록 그 생각을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언젠가 분명히 뭐가 와요? 마음의 문을 열 말씀 받을 준비된 상태가 와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복음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정확하게 막 이렇게 따지듯이 막 왜 안 믿냐면서 막 어구심을 막 이러지 말고 간증하세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신앙을요, 은혜를 받은 거를 간증해 보세요. 내 이야기를, 내 속에 있는 평안을 전달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정 방문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너희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왜? 예수님 자신이 평안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한 사람 보면요,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거 보고 싶고 갖고 싶어 해요. 그 비밀이 복음이라는 거를 설명하면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다 편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전도 캠프 인생에 있죠. 나름대로 이 복음의 빛을 누리는 나만의 노하우도 있어야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있죠. 이제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계속 기도하세요. 꼭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뭐 교회 오고 안 오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곧 나가요. 그런 사람 말고 오면 계속 남아있을 사람은 붙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면 힘들어. 언제까지 이러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사시려고 그래. 복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세요. 누리세요, 복음을. 응. 그래, 여러분 얼굴에서 나 평안해. 이래. 얼굴이 비춰져야 돼. 나 즐거워. 왜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의 빛 때문에. 그럼 그걸 보고요. 자녀들이 보고요. 부부가 보고요. 주변에 봐요. 그럼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흑암이 무너져요, 조용히. 어떻게 보면 흑암 결박되라 이래 안 해도 돼. 가면 없어져. 그게 정상이지 않아요? 막 내가 간다 막 달려가가지고 어둠을 훅 밀리치는 게 아니고 가면 없어져. 네, 내 속에 그리스도 계신 거를 사단이 먼저 알거든.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빛이 쫙 발산되도록 여러분 반사체 발광체 근원의 주님을 가진 반사체 여러분 촥촥촥 이 영광의 빛이 여러분 하나님 절대 명령이라 하셨고 누림입니다. 이 사실은. 그래서 한 주간 이사야 60장의 언약을 한번 계속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그냥 부담으로 넣지 마시고요. 여러분 빛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면서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